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밥 런치박스의 서유지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이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로 불리는 그 세 친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금신상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해야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왕의 명령이 선포되게 됐는데 이 세 친구,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친구를 참소하고 모함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일러 바친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왕이 자기 명령을 어긴 사람을 살려두면 이게 왕권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들을 바로 죽여도 뭐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풀무불에 던져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왕이 이 세 친구에 대한 애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인재인데, 얘네가 참 괜찮은 애들인데 얘네를 이렇게 죽이는 게 좀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 들었는데 진짜야? 이렇게 묻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회유를 해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풀물에 던질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회를 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나? 뭐 감지덕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두려움을 심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요, 16절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답하고 뭐 할 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은 확고하다. 뭐 우리는 새로운 답을 내놓을 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이 왕의 행동과 상태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기회를 줬잖아요. 정말 난 너무 좋은 왕이야. 막 이러면서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딱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 먼저 분이 가득했다. 네, 자기가 그 분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얼굴빛을 바꿨다. 이 빛이 선대하는 얼굴에서 낯빛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풀무불에 던져도 죽어요. 뭐 풀무불은 뭐 원래 뜨거운 건데 뭐 풀무불에 그 철도 녹이고 하는 그 불에 사람을 넣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그 불에 태워도 뭐 충분한단 말이에요. 뭐 죽이고 심판하는 데는.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전멸해버려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되게 선대하는 것 같고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되게 호의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실체는 이건 거예요. 얘네들이 내 뜻을 안 따라? 내 맘대로 안 되네? 내가 얘네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이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분을 내면서 얼굴빛이 변하고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고 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 있고 내가 신이 돼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제3의 누군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그 사람에게 낯빛을 바꿔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친밀감은 말이지 너희가 내 뜻대로 할 때 줄 수 있는 친밀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그게 보여요. 내가 절대자고 내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 내 말대로 안 해? 내 뜻대로 안 해?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얼굴빛을 바꿀 거야. 난 너희들에게 등을 돌릴 거야.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이상 친밀함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성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돌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편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세 친구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계속 그 이름이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지금 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에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라는 신뢰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18절 우리 잘 아는 찬양도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 아시죠? 18절에 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근데 아니하신다 해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움직여지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느부갓네살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낯빛이 변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낯빛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낯빛을 바꿔요. 누구한테까지 낯빛을 바꾸냐면 하나님한테까지 낯빛을 바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분을 내면 낯빛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 하나님께도 드러나요. 근데 지금 세 친구는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뭐 지금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 그 상황부터가 사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낯빛을 바꾸거나 하나님한테 막 승질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우리보다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했고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인격적 관계와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계속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리는 세상이에요. 그동안에 잘해줬던 거 아무 상관없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의리가 좀 있어요. 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신앙도 의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어떤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인간관계에서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분하여 낯빛이 변하면서 그에게 더 화를 내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그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가지고 끝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한번 돌아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목소리에 교회와 성도들도 취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말씀발 런치박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